할렐루 할렐루야. 자,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16절로 3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아버지, 고린도 후서 11장 1절로 15절까지 복습과 16절로 33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눈과 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를 정결한 처녀라고 합니다.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
31절부터 보면 원래 26절부터입니다. 예. 30절부터 보면 천사가 가로되 마리아여 그래요. 예.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가장 사랑받는 자.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요. 예수는 우리하고 조금 다르십니다. 당연히 다르지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바로 반박하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 어떻게 이 땅에 나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하시며 사람의 육을 입고 나셨을까? 한번 묵상해 보셔야 해요. 32절에 그 낳을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낳을 아들이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그래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왕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고 해요. 다윗은 조상이 유다예요. 유다 지파에서 난 자예요. 다윗은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래요. 왜 성령으로 마리아의 배 안에 잉태하셔서 사람의 육을 입고 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래요. 마리아는 정결한 처녀였어요. 왜 마리아의 뱃속에서 죄인이 되는 사람의 육을 입고 나셨을까? 구원의 시작이십니다. 그리스도로 털을 닦는 시간이세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아담의 육을 입으시는 거예요. 육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여러분 하와도 아담의 뼈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하와가 모든 자의 어미라는 뜻이지만 아담과 같아요. 아담의 뼈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마귀가 쏙 들어와서 죄인으로 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터를 닦으시는데 사람 안에 오셔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서 육은 흙으로 빚으신 이유가 육은 분토로 돌려보내고 그 안에 이 육 그릇 안에 마귀를 내어 쫓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시려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는 시작을 마리아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신성과 인성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이하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해요.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육을 입고 지은 죄, 육 안에 마귀와 함께 하였던 그 죄의 근본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대가를 치르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죄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근본이 되는 마귀는 사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왜 죽은 자였는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심으로 마귀가 나를 점령해서 죄인 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터를 닦으시는데 마리아의 뱃속에서 시작하시고 그의 육을 입고 그 육의 몸이 장성하는 30대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육으로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고 새롭고 산 길을 여시면서 그 길로 들어서는 자들, 그 길로 들어서는 자들은 내가 죽은 자였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죽은 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40 자 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자 24장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래요. 예수의 육을 입으시고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고난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되는 날
살아나시는데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부터 부활을 시작하세요. 우편 강도가 제일 먼저 되지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혼인 언약을 이루신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2000년 동안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왜 죽은 자인지를 깨닫고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음을 깨닫고 그 새롭고 산 길로 들어서면, 새롭고 산 길이요, 예배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듣고 깨달아 아셔야 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셔야 해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정결한 처녀로. 내가 정결한 처녀가 이미 되어 있는데 새롭고 산 길인 말씀의 길로 들어서지 않으면 이 새롭고 산 길이 다시 지옥으로 바뀌어요. 예, 정결한 처녀의 의미가 어마어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과도기의 시간, 사복음서가 그 시간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과도기의 시간,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시간,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육은 버리시고 그 이름을, 예수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죄도 모르고 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오셔서 이제는 나를 아들 예수 삼으심이 정결한 처녀가 돼서 하나님과 혼인 언약을 이루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표면으로만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고 육신에 할례한 자입니다. 정결한 처녀가, 마리아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마리아를 통해서 그에게서 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옷을, 그리스도께 옷이 된, 예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신 죄가 없는, 그러니까 결론은 마귀가 없는 하나님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 터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태어나심과 마리아의 뱃속에 10달 그리고 30년 사람과 같은 세월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빚으셨으니 더 잘 아시지요. 예. 그래서 사람 안에 사심의 시작의 터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터를 닦으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터 위에 우리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고 산 길을 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과 죽은 자인 것을 깨닫고 그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들어서면,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심이에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2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그래요. 그날이 오늘이에요.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하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오시는데 예수의 영체, 예, 그리스도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인데 여기 주는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예요. 이위예요. 이위일체. 두 분 아들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양자를 삼는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아들이 아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돼서 그리스도 예수가 됨을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도 주.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예. 그런데 굳이 일체를 원하면, 하나를 원하신다면, 예.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예수의 영체가 되는 그리스도가 나의 영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양자가 된 나 아들도 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려 함이라고 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 의해서 죽어있던 영이, 죽어있던 나의 몸이 무덤이었잖아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요. 예. 무덤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가 아들의 예수, 초림의 예수의 영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몸이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셔서 죽어있던 몸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시니까. 그런데 육은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여 놓으셨어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이제 우리는 영체를 가진, 형체가 있는 영체를 가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해요. 왜 마리아의 몸에 굳이 오셔서 사람의 육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는지, 그 은혜가 우리 죽어있는 몸 안에 오셔서 다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창조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는 그 시간인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충만히 깨달아지시고 임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된 우리가, 중매된 사람들이 히브리서 10장 26절에 그래서 이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되어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요. 이 좋은 은혜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절 4절이 보면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래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럼 진리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고 하세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왜 정결한 처녀인지 한 남편이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이심을 오늘 알았다고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설마 죽이시겠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로 말씀을 가감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떠나십니다. 그 에덴 동산의 실상이 오늘도 실상임을 아셔야 해요. 오늘도요. 오늘도 하와가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는데, 그럼 진리를 알았다는 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한 남편인 그리스도가 누구의 생명으로, 누구의 영체로 우리 안에 오시는지를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정령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노라로 지금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십계명을 다 아신다고 해요. 그런데 다들 1계명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다고 해요. 천만에요.
십계명의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와서 사신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으로요. 지금 십계명의 1계명만 해도 죽을까 하노라로 가감하고 있음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예수가 나심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라고요. 그래서 예수의 영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나의 영체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우리를 중매하심, 하나됨,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됨을 말하는데 그 외의 것을 증거한다면 다른 예수를 전한 겁니다. 또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 마귀의 영이에요.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가감해요. 절이나 뭐 이런 거긴 신도 아니에요. 피조물입니다.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근데 마귀는 영밖에 없어요.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해서.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우리를 중매해서 그날에는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하고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입에서 바알의 이름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해요. 그 말씀은 십계명의 1계명을 내 안에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그 십계명 율법의 완성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와나 아담처럼 솔깃하고 넘어가요. 그런데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그래요. 죄를 범했다는 건 마귀의 불법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귀가 솔깃하고 넘어갔다고요. 그러면은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그때는. 그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바는 육이,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하나님께로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심판이지만 둘째 사망은 그 한 번 죽는 그 순간부터 둘째 사망으로 갈지 영원한 천국으로 갈지가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오절에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말해요. 여기에 지식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진리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얼마나 초대교회 때에 그 목숨을 내놓은 전도잖아요. 순교의 전도.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사는 실상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죽어서 부활하는, 죽어서 재림하시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오늘이 재림이고, 오늘이 부활이고, 오늘이 구원이고, 오늘이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영생으로의 새롭고 산 길이 되시는 시작이시라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어떠한 영혼요? 내가 너희를 자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정결한 처녀로 남편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 절대 계시면 안 되는 자들로. 그래서 기도할 때 방석을 갖다 놓고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라고, 이루어 주시라고, 도깨비 방맹이처럼. 그리고 내 앞에서 끌어주고 옆에서 잡아주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창조하시면서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안으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살아주신다고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은 마귀의 하나님입니다. 마귀가 만들어낸. 그럴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라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분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도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말씀이 그러면 나도 말씀을 아는데 나도 목사인데 이래요. 예. 저는 집사 때부터 하나님 알기를 왜 나를 구원하시는지, 그때 나는 내가 죽은 자인지 몰랐어요. 그냥 왜 사람은 죽어야 하는지. 네.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고 싶어 죽는 것도 아닌데 왜 사람은 태어나고 이 땅에서 죽음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네. 저는 그게 어마어마한 의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에게로부터 와서 누구에게로 가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데 그 구원의 표가 뭘까? 네. 주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예수를 믿는데 어떤 믿음일까? 내 믿음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는 어떠할까? 저는요, 아주 머릿속에 그런 묵상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목사인데 소리 못하고 살았어요. 안 풀리잖아요. 여러분 다 풀리셨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죽으면 정말 어떻게 되는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가르친 거 가지고 죽어서 구원받고 죽어서 부활하는 그거 아닙니다. 그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에요. 부활은 오늘 이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죽은 자고 죄인인 것, 내가 마귀와 하나 살아서 마귀가 나의 압이었고 나를 종삼았던 것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죽은 자였음을 그거 알게 하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 깨닫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깨닫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죄인 마귀와 하나 되어 살았고 마귀로 인해서 나의 생명이 떠났다는 거,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서 떠나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음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복입니다. 그 순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쑥 오십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신부로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요. 사단이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해요. 그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에요. 왜 죄인인지, 죽어서 부활이요 죽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영, 다른 예수입니다. 마귀의 영이라고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부활은, 구원은 영원한 안식으로 영생으로의 시작은 육을 입고 있을 때 오늘 이루어져야 할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15절에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지옥에 간다 이거예요. 뭐 지옥에 갔다 온 분들이 어떤 분들이 지옥에 목사가 가득하다고 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11장의 은혜가 많이 중요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 이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자기의 전도하며 고난에 대해서 말해요. 여기 16절부터. 그거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오늘이 살아있을 때예요. 오늘 살아있을 때 부활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요.
부활이고 구원이고 영원한 안식으로 영생으로임을 끝없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야를요. 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끝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계속 사도 바울을 대적하니까 미쳤다고 하고 대적하니까 이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육의 일을 지금 육의 자기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로 지혜로운 자로서 자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고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버려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 주와 합하여 하나가 돼서 아들 되고 신부 되고 하나님 되기 위하여 자기의 많은 지식을 배설물로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대적하는 자들 같이 잠깐 어리석은 자로 말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그래요. 그럼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지혜는 그리스도예요. 예.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하면서 이 말이에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그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증거하면 너희들이 용납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그러면 마귀가 종을 삼고 잡아먹고 사로잡고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래요. 예. 여러분 저는 몇 번 봤어요. 예.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 발로 장단지 조인트를 냅다 갈겨요. 발로 찬다고요. 예. 그래도 거기 복종합니다. 지금 그런 말들이에요.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진리가 아닌 곳에서도 예, 종 삼고 잡아먹고 사로잡아도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래. 잡아먹는 거, 생명을 잡아먹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분노를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들이 응? 영혼을 잡아먹는 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로 가리키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여 종 삼아서 이루는 일들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증거하면서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너희처럼 지식에 능하고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도 가말리아 문화에서 너희 못지않게 율법에 대해서 알아 그래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서 이면적 유대인으로 나오지 않으시면, 할례를 마음에 하지 않으시면, 그리고 신령한 자로 계시지 않으면, 예, 다른 영 다른 예수, 표면적 유대인에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안에서 생명을 받으셔야 해요. 그래야 이면적 유대인이십니다. 표면적 율법에 남아 계신다면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자, 24절부터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난받은 것이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에게요. 예, 동족에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마귀가요 얼마나 여러 방면으로 사도 바울을 끌어내리려 했겠냐고요, 여러분.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굶고 춥고 못 입었다고요.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각 개인은 교회입니다. 성령의 전이에요. 그럼 그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 지도자를 세워내며 또 그곳을 지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세우고 또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했다고요. 그들이 잘 견디고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다른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아요. 예. 저희 교회도 신천지 사람들이 처음에 2명, 예, 제가 이제 유튜브로 또 키키 방송이라고 하는 방송도 했었습니다. 거기서 듣고 2분이 오셔서, 예, 처음에는 예, 그냥 말씀을 제가 하도 말씀을 사모해서 예, 그런 분들인가 보다 했는데, 다음번에 오셨는데 보니까 신천지예요. 그래도 3개월을 해봤습니다. 안 통해요. 오직 이만희에 꽂혀가지고 하나님은 없어요. 예. 이만희한테 가야 구원받아요, 그 사람들은.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 여러분, 우리는 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누구만이 아니에요. 예. 누구 한 사람만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교주입니다. 나한테만 와야 구원이야? 천만에요. 계신 곳에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시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말씀이 보이고 들리시기 시작하시는 것이 성령의 일하심이고 성령이 임하심이십니다. 진리를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진리의 사역자
베드로가 안수할 때, 요한과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세요. 베드로가 말씀을 정할 때 3,000명 전하실 때 3,000명, 5,000명 구원받았다는 것은 남자만 5,000이더라 하는 것은요. 다 아들 되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예요. 그거는. 신약에 와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남자예요. 아들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전도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해산의 의미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짐으로 하나님 됨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동거동락 하시는 은혜예요.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고요. 예.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요. 그럼 주 예수의 아버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주 예수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주 예수가 된 아버지 이 말입니다.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사도 바울 안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로 살아야 해요. 사도 바울과 다를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다른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기록하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예. 그거 달라요. 그런데 성령은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 같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32절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조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사명이 다 하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시고 붙드심이지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고린도 후서 11장을 마무리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구절 강의한 지가 지금 5년째입니다. 20년부터 했으니까요. 20년 2월 20일부터 22일, 예, 23일 좀 이제 그때 교회를 세웠고 한 며칠 있다가 했으니까 아마 3월부터 하지 않았나 해요. 그때는 유튜브 찍을지 몰라서 육성으로만 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 하는 것을 배우고 나서 이렇게 유튜브로 나간 지가 한 3년, 4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분별하여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요. 말씀이 분별하여 들리는 귀는 복 있는 귀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홍수에 떠내려 갈지 천국으로 가는 홍수로 천국에 들어가실지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기 16절부터 이 3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부딪히는 고난, 어려움을 말하면서 적그리스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대항하여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오늘 실상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오늘 실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을 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 되어 동락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 옆에 서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세요. 마귀가 나를 주장해서 죄인 되고 죽은 자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마귀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그가 영체로 오시기 때문에 일곱 길로 쫓겨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가 되셨다고요. 예. 그 은혜가 오늘 실상입니다. 실상이에요. 먼 어느 날, 내일 모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깨닫는 오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실상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저들의 눈과 귀가 열리고 보이게 하여 주시며 오늘 주와 합하여 한 명이 되는 실상을 이루는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